오늘부터는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여러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시 말씀을 하나씩 또 살펴보는 걸로 돌아가면 좋겠다 싶어서 사무엘하로는 설교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1장부터 우리 한 장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름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는 모습으로 사무엘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었어요. 특별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끝을 맺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그의 마지막 죽음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까지의 삶이 초라하게 됐다, 안타깝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은 누구나 안타깝고 아쉬움을 남기는 겁니다. 죽음을 가지고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죽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기 전까지의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바라보고 그의 마지막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은 사울의 삶을 기뻐하셨어요.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과거의 사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불신앙의 모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승승장구했던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맞서 싸웠지만 승리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으로 자기의 목숨을 끝맺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고 믿음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워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찾아가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어리석은 믿음 없는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끝맺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초라해지는 모습. 갈라디아서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꾸짖는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지만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이 좋은 거, 그거 감사한 일이지만 마지막까지 좋아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만 좋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인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2022년 첫 주일 예배인데 올 한 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올 한 해가 마칠 때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 해를 마치게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택하셔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 다윗의 모습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사무엘하를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면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인격,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우리 같이 배워가면서 다윗을 통해서 신앙에 대해 참된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1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는 자기가 죽어가는 사울의 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의 팔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죽음이고 사무엘 하 1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소년에게 화를 내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그 아말렉 소년에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내가 두렵지 않으냐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2번의 기회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소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아무런 갈등 없이 죽였다니 오늘 다윗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아말렉 소년은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사울을 내가 죽였는데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화를 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말렉 소년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자기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을 선택했는지, 사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다 그렇게 사울을 원망했을 수도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손수 죽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훌륭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머릿속으로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인 겁니다. 머리로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도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는지, 오늘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비록 이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욥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편 71편이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그 시편 71편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라.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믿고 따랐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면 내가 따라가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믿고 보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작가가 한 거면 나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면 나 그냥 믿고 볼 수 있을 것만 같아. 아직 작품은 보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주인공이 나온다면 정말 연기를 잘할 거야. 그 작가가 썼다면 정말 내가 봐도 후회하지 않을 것만 같아. 우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는 결국 나에겐 좋은 일일 거야 생각하면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어요.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고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면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믿고 따라가 봐. 하나님의 길이라면 믿고 따라가 봐. 그게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아멘. 두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장을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서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거 아말렉 소년의 보고인 거예요. 그가 내가 어떻게 사울을 만났고 내가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이제 죽을 처지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자기한테 청을 해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사울이 이렇게 죽었지라고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의 죽음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울이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청한 것은 아말렉 소년이 아니라 무기 든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일종의 비서 호위관이었어요. 그러나 그 호위관이 감히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스스로 자기의 칼에 꼬꾸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하가 그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무기 든 그 사람도 스스로 자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마도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시신을 지나가다 본 곳이었겠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탈취해서 다윗을 왕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못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왕관을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은 나를 잘 받아줄 것이다, 나에게 큰 상을 내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울의 죽음을 속였던 거죠.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위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반응이 예외였던 거예요. 아말렉 소년은 자기를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아말렉 소년을 책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울의 왕관을 가져다 두면 다윗이 기뻐하겠구나, 나에게 보상을 내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편과 사무엘 편으로 양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다윗은 이 두 나라를 통일해야 될 막중한 어떤 이 책무가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통일 왕국을 완성해야 갈 이 책무가, 이 큰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권력을 상징하는 팔의 고리는 두 나라를 통합시키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합할 수 있는, 자기에게 너무나 유리한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왕관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가지고 온 그 사울의 왕관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아말렉 소년을 죽이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국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울의 왕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의 삶을 맡긴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너무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순리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문제를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잖아요. 흔히 그것을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이렇게 정도를 가지 않아도 잘 될 겁니다. 편안히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만 합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말하니까 뭐 대단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어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 어딘가를 가는 여정이 인생인 것만 같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야호 외치는 것,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시간,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름길을 좋아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사랑해 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은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사울의 왕관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꽤 세속적인으로 표현해 본다면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순리대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50편의 시편을 전체의 서두라고 말하는 시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편 150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 말로 시편 150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름길을 찾아만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지름길을 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순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다윗은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으며 슬퍼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사울은 다윗의 적이었는데 다윗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었는데 재미있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하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옷을 찢으며 덩달아 슬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군대 장관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됐다, 이제 기회가 왔다 생각했는데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하니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덩달아 같이 옷을 찢으면서 슬프지 않은데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어떻게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할 수 있을까? 애통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말씀을 복기해 보면 다윗이 슬퍼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지름길이라 좋아 쫓아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 정도를 걸어간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다윗에게는 사울의 소식을 듣고도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의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나라를 통일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욕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도 애통할 수 있었고 요나단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은 적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애통해 할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넉넉함이 다윗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에 눈이 멀게 되면 인간성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목적만 바라보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목적에 매이지 않으면 주변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짧은 건데 고은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짧으니까 그냥 읽어드려도 끝이에요. 너무너무 짧아서
잘 들어야지만 끝나요. 그냥 금방 끝날 수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끝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꼭대기만 바라봤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인생의 내리막길에 걸어가다 보니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도 보이고 내가 잘못했던 실수도 보이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시인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만 바라보며 목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일 거야 라고 말이에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여러분의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은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하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인생은 초라하게 끝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작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마음을 간직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 따라 잘 살아가는가, 그거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일 거예요. 오늘 2022년도 첫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2022년이 점점 더 흥하는 좋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이라면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맡길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며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않았고 늘 순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갔던 것이 다윗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도 성령님보다 앞서 행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여유와 넉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과정이고 그 속에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함인 것만 같아요. 그렇게 넉넉하게 주변을 돌아보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올 한 해 아름답게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